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프라미스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남수 목사님께서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령운동이 이 땅에 마치 늦은 비처럼 이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미국뿐만 아니라 저 한국, 지금 북한이지만 원산에 1903년에 선교사들의 기도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1906년 7년으로 평양 장대현 교회로 옮겨가면서 한국에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 칠레에도, 저 브라질에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여러 곳에 1900년 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불꽃처럼 처처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불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붙여 오옥이라는 오순절 교회를 만들게 되고 오순절 운동이 새로운 기독교의 거대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처음 지녔던 생동하던 영적 그 역동성, 그 뜨거움, 그걸 잊어버리고 교리주의 그리고 교권주의의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엄숙하고 근엄한 도덕주의 종교로 변질돼요. 기쁨과 웃음과 유머와 춤과 노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미에 가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아마 우리 예배에 누가 몇 사람 나와 춤추면 그 사람 또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점잖아서 그런 걸 잘 용납 못해요. 눈살을 찌푸리고 누가 좀 아멘만 크게 해도 돌았다 그러고 그러지. 하긴 뭐 너무 혼자 솔로로 막 아멘 아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는 그건 또 좀 문제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또 심심하더라고 설교자는. 누가 좀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모자란다든지 병들었다든지 미쳤다든지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란 너무 이성적 점잔을 빼고 조용히 앉아서 경건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도 너무 그런 것도 문제고, 너무 이쪽으로 가서 감정적이고 소리를 지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것도 좀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와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성만 가지고 살 수 있고 어떻게 감정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다 섞여가지고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울고 또 즐거울 땐 노래하고 더 좋으면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액션, 에모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근엄한 도덕적 종교로 전락해서 결국 교회가 마치 생명력을 상실하고 퇴보해서 사회적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그리고 마치 각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성경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필요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래서 이성은 냉철하게 신학과 교리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없는 일은 안 하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고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 경험도 아무 체험도 아무 환상도 아무 꿈도 인정할 수 없고 성경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고 네, 아멘. 네, 같이 할 때 하고 혼자 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돼야 이게 되는데 너무 점잖게 너무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 즐거움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죄사함의 기쁨을 속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불타고 샘솟고 기뻐하는 감격 속에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스스로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커뮤니티에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앞날 414 운동,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교회가 그래서 18억 5천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교회도 버리고 국가와 사회도 버린 이 수많은 다음 세대의 지구촌의 중요한 시민들을 그리고 장래 이 지구촌을 끌고 갈 인물들을 우리는 지금 교육해야 되지 이들을 지금 버리면 결국 지구촌의 미래는 어둡고 기독교는 희망을 잃게 된다는 중대한 운동을 펴면서 그런 414 운동의 본부 시작한 교회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고 파워하우스를 시작했죠. 몇 년 됐습니다만 아마 적어도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무료로 어렸을 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그 아이들에게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바이올린, 첼로, 드럼, 기타 그리고 음악 여러 가지 그리고 예술은 미술이라든지 세라믹 굽는 도자기를 굽는 거라든지 또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분야의 취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다운 삶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자. 경험, 곧 experience를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일생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운동도 태권도, 탁구, 배구, 농구, 축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어렸을 때 경험하면 일생 동안 그걸 쓸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부모들이 데리고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도 교회는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 넣을 때 몇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들 이 새 건물에 넣으면 때려부실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애들이 가득 차서 다 때려부시면 다시 지면 된다. 아멘.
건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받는 경험.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업스테이트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10명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낚싯대를 하나씩 다 주고 고기를 낚아보라고. 고기가 보글보글 하니까 양어장이니까 근데 그 낚싯대를 던질 줄 아는 아이가 15명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민생활 바쁘고 학교 공부 바쁘고 부모들 가게 돕다가 여기서 10년 20년 자라면서 한 번도 낚싯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다 가르쳐주고 잡아서 요리까지 해서 먹였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손주들을 2살 때부터 낚시를 데려가서 5번 갔더니 프로가 돼서 조그만 애는 나보고 와서 내가 안 잡히면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내가 쪽팔려서 죽을 뻔했어. 그 어렸을 때 경험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경험은 일생 동안 그 신앙을 끌고 가는 중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얼더스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 경험이 감리교를 만들고 저 위대한 신학자들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어떤 경우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삶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중생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고통받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치료받은 기적적인 경험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체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래 교회 생활했지만 한 번 어느 날 자살하러 가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경험이 일생 동안 저를 하나님은 섬기고 전하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은 기적과 그런 경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2번에 걸쳐 남미에 14개의 스테디움, 운동장을 하나님이 빌리도록 도와주셔서 40만 명의 아이들을 현장에 모으고 1억 5천만 명에게 이 기독교 행사, 어린이 축구, 기독교 축구팀과 로컬에 있는 팀들과 함께 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걸 소개하고 예수 믿는 결정을 하는 그런 거대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개교회나 지금까지 누구도 어떤 역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체험이 우리를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공중에 떠서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고생도 했어요. 그리고 감격이 있었어요. 운동장에 수만 명씩 모여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모서 그 외치는 함성을 듣고 저희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허 목사님 남미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 다시 갔습니다. 한 달 후에 있을 7개 대도시, 메이저 시티의 베네수엘라의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팀들이 가셔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 목사님 가셔서 새 팀들이 돌아서 이렇게 현장 답사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원도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가는 적어도 200~300명의 인원의 호텔과 비행기와 숙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 진행을 준비하고 돌아오셔서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는 30만 명의 아이들을 운동장에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퍼블릭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인디비주얼, 개인 한 분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없이는 이성적인 메마름과 지성만 남는 메마른 신앙으로 전략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끊었다. 어떤 분은 병이 나았다. 어떤 분은 가게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분은 일생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이미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집중된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이나 무슨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은 반드시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경험이고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빼놓은 그 어떤 것도 건전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준비를,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죄사함 받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다시 변화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 되었은즉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21절에 세상 초등학문과 그리스도께 죽었던 것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은즉 그러므로 3장 1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에 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원하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진노가 임한다.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그 속에서 그걸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나 야만인 스구디아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12절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변화된 삶처럼 이제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용서의 경험, 용서의 체험 말하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너무 어두워. 얼굴을 보면 여기서 보면요 반은 자. 그지? 잘 보이지? 여기서 보면 누가 주무시는지 다 알지? 네. 설교자 책임이 반이고 어저께 비디오 본 것 반 책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두워. 예수 안에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기뻐하고 신나게 정말 감격 속에 살아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요즘 신부님들이 강의하는데 신나게 사는 법 그런 게 나왔어. 웃으면서 사는 법, 웃음 치료까지 나왔어. 그래서 웃으라 그러면 나도 밖에서 일 복잡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밖에 있던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골치 아픈 생각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가만히 앉았으면 괜히 화난 사람 같아. 그래서 옆에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마음을 바꿔먹고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집에 들어오면 딱 잊어버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좀 웃고 그렇게 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래. 그래서 우리 합의했어. 집에 들어오면 와 해해 그러고 막 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래. 사실 그런 거 골치 아픈 거 없는데 그렇게 심각한 사실 그거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는데 쓸데없는 온갖 복잡한 거 다 눌려가지고 기쁨을 잊어버려. 웃음을 잊어버렸어. 체험을 잊어버렸어.
아니 옛날 체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점점 의식, 지식, 지성적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서 기쁨과 감격을 체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도 웃질 않아서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었대. 근데 뭐 카톡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뭐하러 목사한테 보내는지 몰라. 내가 하도 안 우니까 그랬나 봐. 카톡에 뭐라 그랬냐니까 죽었는데 염라대왕이 그를 불렀대. 왜 죽으면서 웃었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진 찍는 줄 알고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도 안 웃으니까 그런 얘기를 보내는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도 경험이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씀 지키고 그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경험하게 하시면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제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체험하는 신앙이 될 때 용서도 경험이고 사랑도 체험이고 기적도 경험이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교회 교단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성회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순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믿자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를 믿자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비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믿는 교회가 순복음 장로교회가 돼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 순복음교회라 그러더라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사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김남수 목사님께서 사랑받는 자처럼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21-7800 718지역 321-78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요. 어느 조그마한 해변가 마을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처녀 총각이 서로 사귀고 있었죠. 약혼한 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처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했죠. 그 처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끄러운 판인데 그 시절에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보이프렌드는요,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녀와는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총각 역시 괜찮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헤어지고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요, 그의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태어날 아기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아이라고 일러주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더랬어요. 그 시절에는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시리아의 구레뇨 총독이 시행하는 호족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네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였는데요.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족 등록을 해야만 했다네요. 그 청년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대요. 그게 방앗간 같은 거였나 봐요. 약혼녀는요, 이미 임신을 했기에 그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올라갔답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만 했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해산딸이 찼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기를 낳으려면 병원으로 당연히 가지만 그때는 조산원 찾기조차 어려운 때였죠. 그뿐이던가요? 그 경황에 임신부가 아기를 낳으려고 막 진통을 시작했대네요. 아기를 낳을 방조차 구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겨우 마구간의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라는 소밥그릇 그 안에다 뉘었다네요. 한국에서라면 고추를 달고 나왔다고 아주 많이 급했을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는요, 아기를 낳으면 21일 동안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새끼줄로 숯하고 고추를 엮어 대문에 달았지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숯만 엮어 매달았잖아요. 지금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런 풍습이 없어진 것 같네요. 물론 그 시절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아주 좋아했겠죠. 이렇게 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약혼자는 요셉이고요. 요셉을 영어로는요, 요셉의 예수의 의붓 아버지라고 하죠. 동생들은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 아이는 아무 탈 없이 평범하고 착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절기 관습대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조금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뿐 그저 별다른 점은 없었나 봅니다. 그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어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30살이 되던 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평범하기만 했던 예수님은 반은 사람으로 반은 신으로 사시기 시작했죠. 특히 외롭고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병자들의 병도 고쳐주면서 선생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365가지의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3년 동안 이 지구에서 사시면서 사람의 역할, 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유식한 말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3년 정도를 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많이도 좋아했고 많이도 미워했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나 좋아했죠. 그런데 지체높고
부자였던 자들에게는요, 미움의 대상이었답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받아야 할 사랑을 빼앗긴 기분이었나 봅니다. 일종의 질투였겠지요. 드디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당하는 순간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는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기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 잠시는 사람의 역할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인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도 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덤을 남기신 것이 아니고요. 빈 무덤을 남기셨을 뿐이에요. 살아나셨으니까 더 이상의 무덤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지요.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신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구를 떠나가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억하고 이제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강 생일날을 정했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25일이죠. 그날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날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이들은요, 물론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지요. 가지가지 선물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벌죠.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손을 꼽아가며 기다리죠. 저도 옛날에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다 컸는데도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12월 달이 제일 좋아요. 그날에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이 생각나는 그런 절기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 초록색, 또 하얀색을 주로 하는 의상과 카드, 그리고 선물 꾸러미가 많지요. 빨간 코에 사슴, 빨간 복장에 선물, 산타 할아버지와 사슴이 뭘 끌어요? 썰매를 끌어요. LA는요, 눈이 안 오기에 눈을 볼 수는 없지만 1시간만 차를 타고 달리면 눈을 볼 수는 있지요. 아무튼 크리스마스는요, 마음이 설레이는 날이죠. 그중에 선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는 기쁨과 주는 즐거움이 있죠. 예수님의 생신인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빼고 자기들끼리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죠. 참 웃기는 것 같지 않아요? 선물은 타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선물은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모두 좋죠. 하지만 보통 받는 것은 잠시고요. 주는 것은 오랜 시간이에요. 아주 오래도록 기분 좋아요. 받은 선물인 경우도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아하는 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준 선물, 그리고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두고두고 기념이 되고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의 선물은 그 즐기는 시간이 잠시뿐이잖아요. 어떤 때는 또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주는 선물은요, 많이 다릅니다. 선물을 줄 대상에 따라서 어떤 선물을 줄까 궁리하는 것도 즐겁고,
선물을 사러 샤핑하는 것도 즐겁고 주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도 즐겁지요. 주고 나서도 받은 이가 좋아할 생각을 하면 또 즐겁잖아요. 이렇게 여러모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에게 선물을 할까요? 보통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하지요. 제일 먼저 꼽는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젊은이들에게는 사귀는 상대가 있고요. 사귀는 이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받는 기쁨 또한 작지 않죠? 그 다음은 존경하는 분을 위한 선물이겠죠. 부모, 형제, 자매와 같이 가족들에게 또 스승이나 상관 그리고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지요. 그런데요, 선물을 고르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고민은 선물을 해야 할 상대가 나보다 높은 지위나 경제적인 환경이 나보다 훨씬 나은 상대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라면요, 정말 많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내 수준에 맞춰 하면 그분의 수준에 안 맞거든요. 그러나 나보다 낮은 지위 혹은 나만 못한 상대에게 선물을 할 때는요, 그리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선물의 값어치도 따져야 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골라야 하고 상대방의 여러모를 고려하여서 그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골라야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선물을 고르는 일조차 벅차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나만 못한 사람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그리 고민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터니까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렇게 중요하거나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2개, 3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물건을 가져볼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요, 12월에만 듣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바로 딸랑딸랑딸랑 종소리지요. 빨간 쇠바구니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적선하라고 종을 흔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 쇠바구니는 구세군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구제 헌금 모금 행사 자선 냄비라고 하죠. 경제가 넉넉할 때는 모금액이 냄비에 그득하련만 요즘은 바닥에도 깔기가 어렵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네요. 추운 겨울철 어느 날 배 한 척이 파손당하여서 난민들을 생겨났대요. 근데 경제가 불황이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도울 예산이 없었고 난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굶주린 채 지내야만 했답니다. 구세군 사관 조셉 맥피 정의가 이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도울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자신이 영국 리버풀에서 보았던 부둣가에 놓여있던 자선을 위한 심슨의 솥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그는 그 다음날 맥피 정의는요, 시 당국으로부터 오클랜드 부둣가에 솥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솥을 걸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그날 모금된 기금으로 난민들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먹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자선 냄비는 현재 세계 111개국에서 모금하고 있고요. 추운 겨울 이웃돕기 운동의 대명사가 되고 있답니다. 구세군은 기독교 교회인 동시에 사회봉사단체로서 세계 202개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908년 활동이 시작되어서 선교와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사회사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기도 한답니다. 그 명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자선냄비라 할 수 있죠. 한국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1928년 당시 한국 구세군의 사령관이었던 선교사 박준섭 사관이 서울의 도심에 냄비를 설치하고 불우 이웃 돕기 거리 모금을 시작함으로 그 유래가 되었답니다. 캐나다에서는요, 1906년 세인트 존슨 뉴 파운데이션에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캐나다 전역의 약 2천여 곳에서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자선 냄비에 헌금을 하는 것 역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겠는지요. 다른 일보다는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냄비를 보면 비켜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 그런 적 있어요. 그 종소리가 때론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쉬운 선물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진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꼭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나의 선물은 까짓 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벅차도록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된다고 생각했죠. 뇌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선물은 받아서 기쁘고 주면서 행복한 것이래야 하겠지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로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두 편의 시를 골랐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의 시는 햇빛의 선물입니다.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주 절실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예, 우리가 받은 이 자연의 선물, 자연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화내시더라고요. 자연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저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햇빛, 첫날에 창조하셨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빛도 나고 그리고 추울 땐 따뜻한 그 햇빛, 너무나 큰 선물이죠. 그것뿐인가요? 고마운 줄 전혀 모르고 날마다 1분도 쉴 수 없이 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지금 읽어드린 그 시는요, 박재삼이라는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어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바다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참 좋은 시죠. 나태주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정말 좋은 시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선물이라고 말하고 산타 할아버지라고 말해요. 그 외에 또 사슴, 눈, 캐롤, 사슴코 등을 말하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생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번 성탄에는 뇌물 같은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면서 고민하시지 말고 대신 작은 선물 하나 외롭고 소외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해서 선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어때요? 힘들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만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 아름답고 예쁜 또 따뜻한 마음을 올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나 다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밝은 빛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